자, 그 다음에 초선의 정연구입니다. 아까 다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즉, 본산매 들었을 때, 감각적 욕망들을 찾으시죠? 367조 79번입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옵니다. 딱 정리하면 뭡니까? 5가지 장애를, 불선법을 떨쳐버렸고 심사희락정이 확립됐다. 요 이야기죠. 그거를 우리는 강조해서 문장을 5개로 나눴을 뿐입니다. 자, 이 문장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입니다. 이번은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데 우리 모든 것이 해로운 법들로 요약이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감각적 욕망은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새가 무슨 새입니까? 욕계지요. 욕계는 뭐가 치성합니까?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감각적 욕망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불선법 중에서 감각적 욕망을 딱 해서 말씀하시고 떨쳐버리고 물에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옵니다. 이 불선법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초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5가지 장애 전부 다로 하면은 뭡니까? 14가지 불선법, 마음으로 하면 12가지 해로운 마음. 됐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쳐버리고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떨쳐버립니다. 뭘 떨쳐버립니까?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5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떨쳐버립니다. 그럼 뭐가 확립됩니까? 심사희락정.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고찰, 희열, 행복, 초선. 나오죠? 한자까지 다 됐죠? 심사희락정. 됐죠? 초선의 정구는 간단합니다. 자, 5가지 장애를 떨쳐버리고 심사희락정을 확립한다. 그것이 초선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자부터는 뭐합니까? 붓다고서 스님이죠. 이 정연구를 80번부터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렇게 이제 한번 펴보십시오. 368쪽입니다. 80번.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애와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여기서 완전히를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를 갖고 81번, 82번, 83번, 그죠? 이제 82번까지,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왜냐면 강조하기 위해서다. 됐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감각적 욕망은 우리 욕계사는 우리한테 너무나 강한 것 때문에 강조하셨다. 그래서 애화를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고 오직 이거는 그죠? 완전히 이거는 불선법에도 적용된다. 됐죠? 그 이야기가 82번에서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83번에 보면, 그러면 우리 감각적 욕망이라는데, 감각적 욕망이 도대체 뭐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그죠? 크게 우리는, 그죠?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죠? 1번은 뭡니까?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83번에서 3번째 줄.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있죠? 그걸 줄 끄고 1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내려가면,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 됐죠? 됐죠? 뭡니까? 감각적 욕망은 우리 가장 큰 대상이죠? 대표적인 보기, 이영애, 장동건, 그게 뭡니까? 돈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됐죠?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오염원이죠? 우리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2가지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떨쳐버리는 것은 몸으로 떨쳐버리고, 그죠? 마음으로 떨쳐버린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3, 4번, 5번, 6번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87번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7번에서는, 그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고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2가지로 나오죠. 앞에, 그죠? 그걸 설명합니다. 87번에서 1번 뭡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구절은 욕탐을 억압하면서 떨쳐버리는 나타나는 데서 있고죠. 그다음에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것은 5가지 장애들을 억압해 떨쳐버린다는데, 그러나 반복을 피하면,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욕탐, 즉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는 거고, 2번째 구절은 나머지 장애. 이것이 붓다고서 스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1번 복 옵션입니다. 자, 5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불선법들을 떨쳐버리고, 2번째로 나왔죠?
그거는 네 가지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이 1번 설명입니다. 그 옆에 1 적어 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삼독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서 강박증망은 탐욕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불성법들은 성냄, 어리석음을 하면 된다. 그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절은 세 가지 해로운 뿌리 가운데 5가지 강박증을 대상으로 가진 탐욕을, 두 번째 구절은 9가지 원한의 원인을 가진 성냄과 어리석음을. 됐죠? 그 탐진치, 요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폭류, 속박, 번뇌, 치착, 매듭, 족쇄.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우리 7장에서 그죠? 불선법들을 10가지 그룹으로 나눴죠? 거기 나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 제일 앞에 읽어보시면 10가지 해로운 법들의 더미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첫 번째 구절은 가래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구절은 무명을 나타내는 거다. 됐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뭔데? 아직까지 혹시 모르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감각종마, 두 번째는 나머지 모든 불선법들. 됐죠? 앞에 우리 그 정인구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뭡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죠? 아비담마에서 우리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죠? 그 중에 첫 번째 뭡니까? 8가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나왔죠? 그렇게 탐욕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 2가지, 세 번째는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 2가지, 그 전체 12가지였죠? 그 다섯 번째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을 부타고사 스님은 5가지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그런데죠.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래 했습니다. 자, 88번에서는 뭐 설명합니까? 우리 이제 개발해야 될 거 5가지죠. 심사희락정. 요거 설명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심사희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은 88번입니다.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나오죠. 일으킨 생각은 심이고 지속 고찰 3입니다.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것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당연해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경에서 이미죠. 심과 사, 이거는 언어적 사유라고. 왜? 그죠? 구행이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죠. 상유따니까야 41의 6번 상유따와 맞지면니까야 44번째 경에 나옵니다. 됐죠? 제 이야기는 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심사는 뭡니까? 언어적 사유. 언어. 우리는 사유는 뭐라고 합니까? 언어를 갖고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그걸 말했죠. 미국 거지들은 술도 무슨 술 마십니까? 양주 마시죠. 미국 거지들은 담배는 무슨 담배 피웁니까? 양담배. 우리 특히 경상도 요 뭐 같은 지역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합니다. 미국 거지는 생각을 뭐로 갖고 합니까? 엄마야, 거지가 영어로 생각을 한대요. 와, 굉장하죠? 맞죠? 한국 거지는 한글을 갖고 사유하는데, 됐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언어적 사유입니다. 사유는 언어로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당연히 사유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글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저쪽 유학 가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몇 달 지나면 뭡니까? 엄마의 꿈을 영어로 꿉니다. 저도 영어로 꿈 몇 번 꿔봤습니다. 깨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억수로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 우리는 생각은 언어로 한다. 이것은 언어적 사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89번, 90번, 91번에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북소리로 비유를 듭니다. 북을 칩니다. 처음에 꽝 하면 북이 둥 소리 나죠? 그 소리가 둥 하고 말을 뺍니까? 아니죠. 처음에 둥 하는 것은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면 둥 계속되죠? 이거를 지속적 고찰을 합니다. 자, 이런 비유 때문에 일으킨 이란 생각 앞에다가 일으키라는 말을 넣고 고찰 앞에다가 지속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됐죠? 됐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죠? 활성 스님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왜 일으키라는 말을 넣는지 아시겠죠? 왜 지속적이라는 말을 넣는지 아시겠죠? 그죠? 북을 처음 딱 때렸을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최초의 생각이니까 일으킨 생각이고 이 일으킨 최초의 생각이 빵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라 했습니다. 됐죠? 멋진 번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북을 비유를 드시면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합니다. 그럼 종칠 때도 그렇죠? 둥
쿵 하죠. 그죠? 처음에 꽉 맞을 때는 꿍 하는 거, 일으킨 생각, 지속되는 것은 지속적 고찰.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94번에 보면은, 그 다음 93번에 보면 떨쳐버렸으면 생겼고, 이건 아시겠죠? 뭘 떨칩니까? 장애를 떨친다 해놨죠? 장애가 없어졌다는 뜻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선의 정형구에서는 부처님께서 떨쳐버리면서 생겼고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핵심입니다. 5가지 장애가 반드시 극복돼야 본 삼매가 체득이 됩니다. 됐죠? 5가지 장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떨쳐버리면서 생기고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이 있고 했죠? 진짜 희열과 행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열은 부타고사 스님이 5가지 희열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됐죠? 작은 희열, 순간적인 희열, 그 있죠? 대풀에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여기서 용약하는 희열 멋집니다. 적어도 불자는 이 정도 돼야죠. 그죠?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살님이, 그죠? 임신을 해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데를 못 갑니다. 가족들은 가는데, 그죠? 너무 저는 산 밑에 서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동화사, 팔공산 동화사에서 부처님이 쫙 설법을 하십니다. 멀리서, 그죠? 군중들이 모여갖고, 그죠? 하는 그 광경을 한 10리, 20리 멀리서 보니까 희열이 생기겠죠. 불짠데, 내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부처님 시대에 있으면 북 날아가서 부처님 설법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너무나 한의로워갖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보살님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 희열에 맞춰가 북 날아가고 먼저 갑니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됐어요. 그게 용약하는 희열입니다. 와, 멋지죠? 96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96번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느 날 저녁에 그녀의 부모는 법을 듣기 위해서 사원으로 가면서 사랑스런 딸아, 너는 임신 중이니 부적당한 시간에 다니는 것은 옳지 않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 법문을 듣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한다. 그녀는 비록 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에 남아 정원으로 가서 달빛으로 길이 깐닦아 있는 아카시아 흑공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카시아라는 탑을 보았습니다. 탑에 등불을 공양하는 것을 보았고 사부대중이 꽃과 향으로 탑에 흥공한 뒤 오른쪽으로 탑돌이 하는 것을 보았다. 비구성가가 함께 염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녀가 사원에 가서 이러한 탑전에 거닐고 이렇게 감미로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진주덩어리와 같은 탑을 볼 때 용약하는 희열이 생겼다. 그녀는 공중에 뛰어올라 그녀의 부모보다 먼저 공중에서 탑전에 내려 탑에 예배한 뒤 법을 들으면서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부모가 도착하여 사랑스러운 딸아, 어느 길로 왔느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길이 아니라 공중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번뇌 다한 자들이나 공중으로 다닌단다. 어떻게 내가 공중으로 왔니? 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달빛으로 탑을 바라보면서 섰을 때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크나큰 희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얻은 표상으로 공중에 올라 탑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약하는 희열은 공중 됐죠? 그러듯 하죠. 표상이 생겼으면 신통이 생겨버립니다. 닮은 표상이 부처님을 해서 표상이 생겨도 남았겠죠. 표상이 확 생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꼭 경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빡 들어가 버렸습니다. 됐죠? 제 4선에 들어가면 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 날라서 갔다고 가능하겠죠? 저도 이때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렇죠? 저는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보기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희열이 생기게 하죠. 불자된 행복 희열 됐죠, 그죠? 희열이 저는 조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98번은 5번째는 충만한 희열입니다. 자, 충만한 일어날 때 온몸을 적신다. 자, 마치 가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5가지 희열 가운데서 충만한 희열이 이 뜻에 북함한 희열이다. 37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충만한 희열이 여기 있어요. 우리 제 초선에서 이야기하는 희열에 적합한 것이다. 됐죠? 됐죠? 이 희열은 생기면 온몸이 희열로 가득 차버립니다. 공중을 나르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대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자,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르냐? 멋진 비유입니다. 자, 100번, 그죠? 100번에서 찾으시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희열은 상카르들의 무력에 포함되고 됐죠?
희열은 그러니까 우리 색수상에 시작하면 행운에 포함됩니다. 심리 현상들의 무득이 포함되고, 행복은 느낌이죠. 느낌은 세 가지가 있죠. 경에서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바로 즐거운 느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유부터 멋진 비유입니다.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그렇죠. 사막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저 멀리서 그죠? 이제 20m 앞에 물을 봤습니다. 희열이 생기겠으면 안 생깁니까? 희열이 안 생긴다는 사람은 가서 뺨을 때려야 됩니다. 그죠? 굉장한 희열이 생기겠죠. 그것이 희열입니다. 그 다음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숲속의 그늘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때와 같다. 됐죠? 와, 희열이 생겼습니다. 가서 물을 마시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입니다. 멋진 비유죠? 자, 희열은 물을 봤을 때, 그죠? 목말라 죽기 직전의 사람이 물을 봤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을, 그 심리 상태를 희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물을 마셨을 때 오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희열은 강한 행복으로 보면 되겠죠. 정도로 보면,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온몸을 적시고, 그죠? 온몸을 충만하고 하늘로 날라뿌릴 정도가 되는, 그죠? 그런 강한 즐거움. 그걸 희열이라 하고, 행복은 뭡니까? 그거를 체득했을 때, 체험했을 때 오는 그, 그죠? 깊고 잔잔한 즐거움, 행복.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희열과 행복으로 했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죠? 부탁고 선생님은 두 가지 옵션으로 제시를 합니다. 379쪽 보면은 희열과 행복 두 번째 줄이죠? 희열과 행복 되어 있죠? 1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들어보면, 그죠? 102번 바로 위에서 바로 위로 두 번째 줄입니다. 102번 찾으시죠? 두 번째 줄을 보면 뭐가 됐습니까? 위로 두 번째 줄. 이 희열과 함께한 이 행복 됐죠? 그래서 이걸 옮길 때 두 가지로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희열과 행복으로 옮겨도 되고, 희열과 함께한 행복으로. 그럼 희열과 함께한 행복은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행복을 강조하는 거죠. 희열과 행복하면 두 가지를 다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의 이 순서대로 했을 때는 항상 주석서에서는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도 희열과 함께한 행복으로 옮기지 않고 희열과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런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럼 초선 102, 103번 다 됐습니다. 그럼 10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음 등의 설명. 됐죠?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 저 앞으로 가서 그죠? 어디입니까? 요게 됐으니 그죠? 368쪽으로 그죠? 한번 가봅시다. 그럼 80번 바로 위에 그죠? 보면은 그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됐죠? 그죠? 찾으시죠? 380쪽? 그죠? 아니다. 몇 쪽이고? 어머요. 368쪽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초선을, 이건 부타고사 스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368쪽 제일 위에 줄입니다.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내가 3가지로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뭡니까?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면,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5가지 버린 구성 요소가 뭡니까? 5개 됐죠? 5가지 강박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그래서 지금 380쪽에 보면 104번에서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5가지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서 5가지 장애 뭡니까? 여기서 강박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요 5가지 장애를 버렸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5번에 보면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구성 요소를 가진다, 구족한다, 확립한다. 뭡니까? 106번에 보면 이렇게 생각, 그 두째 줄에 보면 지속적 고찰, 두 줄 더 내려가면 희열, 한 줄 더 내려가면 행복, 그 밑에 보면은 한 줄 더 두 줄 더 내려가면 마음의 하나됨 되죠? 이거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심사희락정. 요 5가지를 구족한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이것이 107번 바로 위에 줄입니다.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이라고 알아야 된다. 됐죠? 심사희락정. 자, 이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됐죠? 심사희락정이 일어나서 확립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이 일어났다 한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쭉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색계의 특징을 넣는다 했습니다. 108번입니다. 382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건접의 순간보다 더 강하고 색계의 특징은 있는데 됐죠? 자, 우리 본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색계선입니다. 됐죠?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건접산매와 본산매는 어떻게 됩니까? 건접산매는 아직 본산매가 아니기 때문에 욕계마음입니다. 됐죠? 그리고 종성까지도 욕계마음입니다. 근데 본산매 딱 들면은 색계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색계마음, 요게 키워드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0번에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110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좋고 10가지 특징 가지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은 뭘까요? 그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번에 보면은 도따끔 되어 있죠? 111번에, 그죠? 도따끔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둘째 줄에 보면 평온 있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만족이 끝이다. 만족 있죠? 여기서 세 가지는 도따끔, 평온, 만족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본산매 들마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그럼 10가지는 뭡니까? 우리 도따끔의 세 가지, 평온의 세 가지, 만족에 대해서 네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5쪽에 도따끔의 청정은 어떻게 되느냐? 116번에 보면 평온의 정장되어 있죠? 그럼 117번에 보면 만족의 정장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387쪽입니다. 자,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넣는다. 가시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전에 했습니다. 전체라는 뜻이라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 수행은 우리 원반으로 흙의 가시나 하면 30cm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닮은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나 색깔로 들어가면 법을 참고하는 게 위파사나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넣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라는 뜻으로 가시나라고 강조합니다. 됐죠? 가시나의 뜻은 사깔라, 전체라는 뜻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반의 전체를 통해서 개념인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119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선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죠? 초선 한 찰나 초선 딱 들고 말아 빼면 됩니까? 다시는 못 들어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므를 성취해야 됩니다.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에 나오는 거로 120번 이하 보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이제 1번은 뭡니까? 388쪽 제일 위에 보면 능숙한 궁수 있죠? 궁수의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궁수해서 1 적어 놓으십시오. 121쪽에는 121번에 뭐 나옵니까? 요리사 나오죠? 요리사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궁수의 비유와 요리사의 비유로, 그죠? 이제 그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처는 뭡니까? 요리사경입니다. 상위단니까야 47의 8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길게 부다고서 스님이 인용해 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표상이란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이제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가셔갖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3번 결론입니다. 그가 표상을 파악하여 그런 상태들을 성취할 때 본산매에 드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 됐죠? 그러나 오래 몸을 성취하지 못한다. 산매로 가로막는 5가지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지기 청정해질 때 오래 몸을 된다. 됐죠? 항상 5가지 장애를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죠? 앞에 비유처럼, 그죠? 벌처럼, 뭐, 왕처럼 125번에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26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차시죠? 390쪽이 126번입니다. 자, 선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방해가 되는 법들을 미리 방해되는 법 뭡니까? 오개를 비롯해서, 그죠? 뭡니까?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도랑도 깨끗해야 되고, 또 뭡니까? 큰 사원에 살면 안 되죠? 왜? 사람이 찾아옵니다. 새로 절지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왜? 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과일이 있는 데 가면 안 됩니다. 왜? 제가자들 와서 스님, 그죠? 과일 좀 주세요. 이러면 스님이 과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거 보면 완전 대성입니다. 우리는 소승하면, 그죠? 남방 스님들은 누가 와서 뭐 해도 딱 외면하고 혼자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시체할 때 보십시오. 우리 다음에 할 때, 우리 제 6장에 있잖아요. 시체 부푸는 거 관찰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관찰해갖고 막 집중되고 표상이 집중돼서 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그죠? 스님, 그죠? 절에 가는 길이 어딥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지금 표상이 뭘 때입니까? 말 안 하고 갚으려 되겠죠? 부다고서 스님 말한 줄 압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행이 안 되더라도 그 표상이 깨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물으면은,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예를 들어 절에 대해서 물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표상이 깨서 수행 안 돼도 됩니다. 응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놀랍게도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더군다나 부풀은 시체버스, 그건 어려운 수행입니다. 온갖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길을 물으면은 가르쳐주면 그 표상 확 깨지겠죠. 깨져서 그러면 다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은 시체는 하루 지나면 푸르딩딩해져 버리겠죠. 무시라 그죠?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 대해서 부풀은 시체 그 관찰하는 게 어렵더라도 다시는 거기서 표상을 못 얻을지라도 깨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 놀랐습니다. 6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표상을 확장한 데 했습니다. 127번 키워드가 뭡니까? 왜냐면 표상을 이제 확장해야 표상에 대해서 능숙해야 본산매에 오래 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표상에 대해서 확장을 합니다. 키워드는 뭡니까? 127번입니다. 표상을 확장하는 법 키워드는 뭡니까? 한정한 뒤에 확장한 데 되었습니다. 됐죠? 그죠? 자, 맘대로 등굴과 천조각을 확장하듯이 그 표상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됐죠? 한정한 뒤에 쟁기로 한정한 뒤에 그런 뭡니까? 요만한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정하려면 뭡니까? 나 요만큼 확장한다. 요렇게 정해놓고 확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죠? 떡을 확장하는 것 때문에 떡은 쭉 늘어나죠? 아무 것 없이 쭉 땡겨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요만큼 쭉 늘리서 확장, 이게 아니고 요만한 거를 요만큼 확장한다. 요만큼 확장한다.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렇게 뭡니까? 다른 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확장을 되는데 이 말이면 되죠? 이런데 능숙해야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드는 한정한 뒤에 확장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127번입니다. 그래서 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주만큼 하기도 확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127번 밑에 보면 그죠? 127번 맨 밑입니다. 마을, 업, 지방, 왕국, 바다의 한계를 최대로 한정하게 확장하면서 혹은 전 우주를 한정하면서 혹은 그보다 더 한정한 뒤에 확장할 수 있다. 됐죠? 사실 이게 왜입니까? 이건 자비사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상을, 그죠? 뭡니까? 적어도, 그죠? 대한민국만큼 확장을 하면 거기에서 뭡니까? 자의 마음을, 그 확장한 데다가 자의 마음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자의가 전달되겠죠? 우리 이 초기 불교 수행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영원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좋은 마음이긴 한데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요 방만큼 내 수행의 표상을 확장해갖고죠. 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로 딱 확장을 해갖고 뭡니까? 여기다가 자의를 딱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부 그 사람의 자의에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센터에서. 됐죠? 나는 그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은 저도 그래도 절밥을 30몇 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자의를 보내는지, 그죠? 저기를 보내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저기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다. 모른 척 이러면 됩니다. 자의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하면, 그죠? 저는 수행 이야기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신비적인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은 중요하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확장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9번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은 131번은 이제 궁극적으로 뭡니까? 5가지의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향의 자유자재, 입증의 자유자재, 머물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반조의 자유자재입니다. 자, 그죠? 전향은 뭡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 지수고찰 이런 걸 전향해서 딱딱딱 끊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향의 자유자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입증. 그죠? 본삼에 들 때 보통 사람은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자유자재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몇 찰나에 딱 입증이 되품니다. 머무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머물무의 자유자재입니다. 출정은 뭡니까? 본산매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자유자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조의 자유자재는 본산매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것을 극복했고 어떤 것이 남아있고 그걸 하는 걸 반조를 합니다. 거기도 자유자재 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 자유자재 해야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에 대해서 그죠? 오래 머물고 말 그대로 자유자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5가지의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이 그죠? 아란들이 많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이런 자유자재를 얻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나옵니다. 이 경을 보면 사리푸타 존자나 우리 뭡니까 수행제 신통제라는 목련존 못 갈라는 존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도가 산매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분이었다고 다른 주석문을 보면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쉬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내야 되는데 뭡니까? 밥 먹고 와서 뭐합니까? 전부 나무 아래 가서 참설하고 있어요. 그죠? 예. 깨달은 사람도 뭡니까? 이 자유자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선, 3선, 4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5장 들어갑니다. 예, 5장까지 다음 시간에 다 뗍니다. 예, 5장은 왜냐면 나머지 가시나 9개 가시나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되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2선, 3선, 4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5장에서 나머지 9가지 가시나와 가시나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